주셨고요. 우리 조성현 장로님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또 우리 가족 찬양대 잘 하셨어요.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기독교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경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장로의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어요. 후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진학한 후 한동안 염세주의에 빠졌습니다. 세상과 인생에 대한 비관론자가 됐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가치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됩니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그의 교만과 무지와 착각을 꺾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허리를 다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의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요. 그리고 많은 복음적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자신을 위한 구속의 사건으로 믿어진 거예요. 고백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소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한 번뿐인 인생을 은사를 발견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임받고 싶은 거룩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자기는 잘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남보다 뛰어난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것도 없고 그래서 좌절감이 왔습니다. 열등감을 느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부족과 빈곤함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것은 그에게 없으면 다른 이들로부터 빌려와서 쓰임을 받으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역할은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옮기는 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랑과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영적 유통업에 종사하게 되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유통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다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물들어가는 삶이다. 누구도 성인으로 먼저 변화된 뒤에 쓰임받지 않는다. 모자라고 부족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유통하는 가운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신다. 너는 무엇을 유통하며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유통하며 살고 싶다. 유통은 여러분 전해주는 거예요. 유통은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유통은 막힌 것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유통은 닫힌 것을 풀어서 거침없이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최고의 유통은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가장 최고의 기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전해주는 영적인 유통자들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어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전해주는 영적 유통자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빈무덤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살아나셨고,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가 예수님의 몸에 향품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가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어떻게 옮길지를 고민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흰 옷을 입었던 청년이 있습니다.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가 무덤을 확인해요. 그랬더니 그곳에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도둑이나 혹은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벗겨내고 몸을 쌌던 세마포도 걷어내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를 셀 수 없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세상 종교, 세속적 신들과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세상에 종교를 만든 사람들은 무덤이 있어요.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석가모니의 뼈를 쪼개가지고 전 세계에 다 보냅니다. 그게 사리탑이에요.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태양의 신으로 불렸던 이집트의 파라오의 무덤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시는 영적인 유통자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하고 증거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사람들은 말해요, 왜 하필이면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까?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묻는다고요. 질문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는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의 지배를 받았던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8장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했습니다. 한 개의 악한 귀신의 지배를 받아도 그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인데 7 귀신의 지배를 받았어요. 7 귀신의 지배와 7 귀신의 억눌림 속에 살았다는 것은 그의 인생의 삶이 완전히 파산이었다, 인간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온전케 하십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을 도와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함께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숨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남아있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에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을 찾아가요.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랑이 많으면 수고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면 희생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 수고가 많은 거야. 주님을 위한 애씀과 희생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 이 교회를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과 교회를 위한 희생과 수고와 애씀, 눈물도 많은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도 아깝지가 않아. 해도 아쉬울 뿐인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정성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자기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가요. 거기서 물고기를 잡는 거야.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른편에 금을 내려라. 오른쪽에 금을 내려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요. 밤에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니 엄청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모두 몇 마리였습니까? 몇 마리예요? 153마리.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세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후에 이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과거에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이 예수님께 대하여 저주까지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가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다 세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됐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엄청난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바울에게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주 33년이 됐어요.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의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하여 또 성도들에 대하여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습니다. 이 바울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하늘에서 강한 빛이 바울에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바울이 쓰러져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이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떴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바울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분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무서운 박해자였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친 핍박자였습니다. 못된 회방자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정복자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 전도자가 돼요. 교회를 세우는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순교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게 지식으로 됩니까? 이게 세상 돈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뒤집어졌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혀 새롭게 되었어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이유가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영어의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리셋이 된 거예요. 리셋. 새로운 설정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죽음의 정복자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감출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실제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서의 기록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이거 조금씩 다르네, 틀리네, 이거 왜 이렇지?
예수님 부활이 진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는 새벽에 큰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지진 났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달라요. 새벽이 아닌 해돋을 때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는 누가 그 무덤에 돌을 굴려줄까 염려하며 무덤에 갑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미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거야. 무덤이 여러분 열려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깜짝 놀랍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무덤 안에 흰옷 입은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떨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무덤에 갔는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들이 갔다고 말씀해요. 여자들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어찌된 일인지 근심하고 있을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 무덤에 간 것으로 나옵니다. 혼자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당황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급하게 달려가 가지고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요한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예수님 무덤을 향해 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무덤 안으로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봐요. 그 무덤 안에 세마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덮었던 수건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밖에서 울고 있어요. 눈물을 닦으며 예수님을 놓았던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가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부활에 관한 말씀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기사가 복음서마다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만일에 예수님 부활이 가짜인데 진짜로 믿게 하려고 했다면 복음서 기록자들이나 혹은 편집자들이 조작해서 고칠 수 있어요. 틀린 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다르지 않게 다 짜맞춰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각각의 기자들이죠. 그들이 경험한 것을 그들의 신앙적 관점에서 그들의 시선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틀림없는 실제이지만 그들의 신앙적 처지에서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기록들이 조금씩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정복자이신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확실히
확실한 실제인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이에요. 실제인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 제자들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 후에 사도 요한을 빼고는 모든 제자들이 죽음의 정복자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 예수님 전하다가 여러분 순교할 수 있어요? 도망가야지. 부활의 소식 전하지 말아야지. 복음 전하지 말아야죠. 예수님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각각의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주후 64년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서 예수님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께 저주했던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으니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그게 주후 64년이었어요. 이때는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아주 강력하게 박해했던 시대였습니다.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로 가서 죽음의 정복자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의심에 많았던 도마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국, 그거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못 믿어야 했던 이 도마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해요. 그리고 그 도마는 인도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도마가 신라시대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었다는 그와 같은 기록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주 70년에 이 도마는 산채로 불에 태워져서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산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빌립은 메세데 사람으로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 빌립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나이 87세에 터키, 지금의 트리키에 히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주후 54년이었습니다. 세례 출신 마태가 있습니다. 이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죽음의 정복자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주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참수용을 당했어요. 바돌로메가 있습니다. 주후 70년에 아르메니아 카스피해 근처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주는 매 맞아 순교했습니다. 주 63년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가슴에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무력적인 투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몬이 이집트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스페인과 영국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주 74년에 죽음의 정복자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시리아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다데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외국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도였습니다. 그 다데오는 아수르와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주 72년이었습니다. 가룟유다 대신 뽑힌 예수님의 제자 마띠아가 있습니다. 이 마띠아도 아르메니아에서 죽음의 정복자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주 70년에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평화로운 그와 같은 자연사 죽음을 맞은 사람은 딱 한 사람,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 주후 100년경에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순교자가 아니고 이렇게 오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봐드렸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도 요한은 자연적인 그와 같은 죽음을 맞아서 이 요한만 평화로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 부활의 예수님 전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기에 제자들은 죽음의 정복자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세요. 부활의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의 정복자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온 힘을 다해 전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정복자는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망을 꺾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담대하게 외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용기 있게 전하는 영적인 유통자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해준 그 죽음의 정복자이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의 정복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케 하옵소서. 기쁨과 감동과 감격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찬송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영적인 유통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한 죽음의 정복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옵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기도 하겠습니다. 병중에 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계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손이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아픈 몸에 손을 얹어 주옵소서. 내가 부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병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근심도 두려움도 사라지며 없어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평안케 될지어다. 가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들이 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11조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취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결혼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출산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문이 열려지게 될지어다. 멀리 외국에 나가서 외지에서 군에서 생활하는 가족과 자녀들 자손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저들을 지키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헌금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